이런 도전과 비극, 즉 아들이 납치되는 일을 겪는 데에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다른 어떤 특성보다 더 잘 정의하는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국가 반대라는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겪고 있습니다. 힘없는 유대인은 용인해도 힘 있는 유대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라피 돈 페레즈는 세계 시온주의 기구의 회장이자 미즈라히 세계운동의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해 아내, 가족과 야드 비냐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둘째 아들인 데니엘 페레즈 대위는 2023년 10월 7일 전투 중에 전사했습니다. 라피 페레즈는 유대국가라는 제목의 신간 조서의 저자입니다. JNS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피 페레즈. 감사합니다, 스티브. 당신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기쁘며 큰 특권입니다. 다니엘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는 이제 온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스테르담에 계셨을 때 그들이 그를 납치한 주범, 테러리스트를 찾았다고 발표했죠. 벌써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납치되는 이런 시련과 비극을 겪는 데에는 아무것도 준비시켜줄 수 없다고 느껴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실 처음 2주 동안 그는 실종 상태였어요.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다니엘이 실종됐다고 말하러 왔을 때 저는 실종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어요. 5, 6일 후엔 그의 행방을 전혀 몰랐고 우리는 그가 포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63일 동안 그가 살아있길 바랬고 그가 10월 7일에 살해됐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1년 반을 더 기다려 장례를 치르게 됐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없어요. 제 인생이 이런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아요. 제 라피 동료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첫 2주 동안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시다시피 그분도 비극적으로 형제를 잃었고 아버지는 미국의 유명한 랍비입니다. 두 분 모두 랍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길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있잖니, 이제야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해왔던 모든 말을 정말로 믿는지 확인할 기회란다.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지 실천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리 끔찍하고 고통스러워도 매일매일 정말 아프거든. 나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해왔던 말을 믿어왔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껴. 남아프리카에서 지역 랍비로서 정말 많은 가족들과 함께 있어. 다양한 나이대의 자녀를 비극적인 상황에서 잃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 그리고 그게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 어떤 진정성을 느껴. 내가 말한 것을 정말 믿고 있다는 걸. 그리고 또 있잖아. 우리는 방금 샤밧 나하무와 티샤 베아부가 끝난 후야. 내가 위로에 대해 배운 것 중 하나는 있잖아. 위대한 라비 아키바는 끔찍한 파괴를 목격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위로자가 되었지. 그리고 현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어. 아키바 니함타, 아키바 니함타. 당신이 우리를 위로해 주었어. 나는 위로라는 게 뭔지 깨달았어. 그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야. 그건 내가 2년 반 동안 배운 거야. 위로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첫사람은 노아야. 제 예나하메누.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노아였다. 위로라는 뜻에서 온 이름이야. 노아는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랍비라서 늘 설교를 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노아는 네하마에서 이름을 따온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라에서 처음으로 네하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바이니햄 하셈,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인류를 멸망시키셨다는 구절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라시가 말하기에 후회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네하마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인 바이네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니햄티,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게 위로와 무슨 관련이 있죠? 저는 상가에 갈 때 생각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아픔을 나누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듣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며 마음을 바꾸는 것과는 무관해요. 하지만 저에게 일어났던 어떤 일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일이 스티브, 저에게는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는 일종의 생명줄이 되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48시간 동안 우리 아들 다니엘이 실종됐을 때, 그리고 우리 큰아들 요나탄도 그날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쳤을 때, 첫날이 끝나갈 무렵 한 아들은 실종됐고 한 아들은 다리에 부상을 입거나 총에 맞았고 둘 다 군인이자 장교였고 두 아들과 두 딸이 있어 정말 끔찍했습니다.
처음 48시간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또한 동료 라비의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라비 바이츠만, 요세프 바이츠만, 수석 라비인 바이츠만 라비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통에 쓰러졌지만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작전팀의 일원으로 싸웠다는 게 그거 뭐라고 하더라? 그 팀, 민간, 그래. 키부츠의 민방위 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지. 그리고 거의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말했지. 내 아들이 생명을 구했다고. 그날 정말 많은 생명, 어쩌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지. 그리고 그건 대대손손 이어질 수많은 사람들인 셈이야. 그리고 그는 유대인과 그들의 많은 세대를 구하다 죽었기에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스티브, 48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처음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말했지. 와, 있잖아. 나는 아프고 정말 암울한 상태였어. 하지만 그때가 처음으로 갑자기 관점을 전환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 라시가 말하길 관점의 전환 없이는 인생의 위로가 없다고 했어. 그리고 있잖아. 인생에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에서 끝나. 우리 하시딕 스승님들이 말씀하시길 마우샤바, 즉 생각이라는 단어가 글자 순서를 바꾸면 베시마, 즉 기쁨이 돼. 행복이야. 모든 것은 머릿속에서 시작되고 끝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인간이 고통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과정을 겪고 있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하지만 인간의 마음과 정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해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도전을 겪으면서도 인간의 마음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네페쉬 예후디, 즉 유대인의 영혼과 우리 민족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는 단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긍정적인 사람들로서 우리의 국가도 하티크바야. 우리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았어. 하지만 조너슨 삭스는 유대인을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이 희망일 수 있다고 자주 말했어. 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고통의 전문가가 되어야 했지. 맞아. 우리는 유대인 특유의 죄책감과 남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법도 잘 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전문가이기도 해. 우리는 아마도 그 어떤 집단보다 인류의 선함을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쩐지 이게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다니엘은 납치당했고 그의 인생과 우리 세대의 가장 운명적인 날에 그가 원했던 곳에 있으면서 세상을 떠났어. 아무도 그에게 탱크의 안전한 위치를 떠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 그와 승무원은 자신들이 마지막 방어선임을 알고 있었다. 남부사령부의 총사령관인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시바 기간에 다니엘의 전차가 그 자리에 없었고 그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수백 명이 더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유대인들을 지키고 앞으로 이어질 여러 세대까지 포함해 수백 명이 넘는 유대인을 살렸다는 사실이 모든 아픔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다시 데려올 수는 없고 그 고통을 느낄 때의 강도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에게는 그 안에는 저에게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 장교였던 두 아들 다니엘과 요나탄 곁에서 기도한 것은 로시 하샤나 때였습니다. 욤 키프루 때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군대에 있었습니다. 첫째 날 수코트 때는 다니엘이 우리와 함께 있었고 마지막 날 수코트 때는 요나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 아들이 저와 함께 기도했던 마지막 순간은 로시 하샤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그것이 그의 생의 마지막 로시 하샤나가 되도록 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우나타나 도케프는 정말 가슴 아픈 기도문이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스티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로시 하샤나이고 그는 그렇게 죽을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매우 힘든 계제이라 곧 하늘의 선고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병과 사고로 고통받으며 죽습니까? 다니엘은 고통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고통받지 않았어요. 그는 이 세대에서 가장 운명적인 날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면에서 큰 의미와 영향을 남긴 죽음으로 보면 정말 저는 사람들이 거의 혼자서 고통받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의미를 찾아야만 하는 방식으로요. 여기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여기엔 암묵적 의미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아들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상실과 그리움, 고통을 겪을 때 그 강렬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처 방법으로 사물을 보는 방식, 라비 아키바처럼 주위 사람들이 모두 파괴를 볼 때에도 그는 파괴를 보았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더 큰 재건 과정의 일부로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복력의 많은 부분이 마음과 정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은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깊이 파고듭니다. 매일.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우리가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매우 힘든 일들도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회 모두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주의는 나쁜 말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오스라 부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나쁜 용어라고 합니다. 또한 새 책 유대 국가를 집필하셨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신은 우리가 시오니즘을 다시 브랜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책은 10월 7일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네. 비교적 새로운 책으로 10월 7일 이후 히브리어와 스페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것이며 지금은 세계과학기구 회장으로서 실현할 기회와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우리 세대의 반유대주의의 창끝이 더 이상 지난 2000년 동안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종교 재판이나 십자군 전쟁 때처럼 유대교 자체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었지만 유대교는 믿을 수 없었고 다른 것으로 개종해 믿어야 했습니다. 히틀러에서 하만까지 우리는 유대교가 아닌 유대인에 대한 또 다른 반유대주의도 겪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끔찍하게도 좋은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뿐이라는 겁니다. 하만에서 히틀러까지 구원은 없어. 네가 유대인이라면 그건 인종 문제야. 그건 네 정체성과 관련된 거야. 거기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 유대민족이라는 정체성에 반대하며 유대교에 반대하며 책에서 주장하듯 우리는 역사적 영적 선례에 기반한 새로운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유대인 국가 설립 반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교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국가 설립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유대인들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만과 히틀러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배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국가, 군대, 그리고 주권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력했고 누구나 쉽게, 안타깝게도 그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제오열로 또는 알다시피 종교적 이방인들. 이제 우리가 강해졌으니, 이제 우리만의 나라와 국가가 생겼으니 무력한 유대인에서 강력한 유대인으로 단순히 변한 것뿐입니다. 아모스 오즈가 말했듯이 그는 유대인들이 1935년 독일에 있었을 때 모두는 평범했고 반유대주의자들만 유대인 팻말을 들었죠. 독일에서 나가라. 팔레스타인으로 가라. 우리는 네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에서 나가 독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네가 여기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는 유대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힘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무국적 유대인으로서 반유대주의에 맞서는 것과 지금처럼 이스라엘에 70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 세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지금 세대를 선택할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이 큰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싶어 하더라도 유대 국가를 통해 유대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큰 도전 속에 가장 큰 기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발락과 빌람의 파라샤에서 우리는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 왕의 전략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유대인들의 축복을 저주의 이야기로 엮는 것이었습니다. 저주를 내리는 대가를 데려오고 빌람을 그가 유대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모든 잠재적인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하라. 그것이 우리 세대 반유대주의자들의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했든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탈식민화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로마인들에게 땅을 빼앗겼으며 그 후 10개에서 14개 서로 다른 제국들에게도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땅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과 바다 사이 어딘가에 우리 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 네모 회의, UN 등 모두가 동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식민 지배자라니. 하필이면 이게 식민 지배자라니. 그게 우리에 대해 할 말입니까? 위대한, 아니 가장 위대한 탈식민화 프로젝트가 가장 큰 식민화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인권 사업이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에는 이스라엘처럼 모든 인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아파르테이트와 인종 불평등의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난 50년간 우리는 유대인 역사로부터 잠시 숨 돌릴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후쿠야마의 말처럼 역사의 끝에 도달해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여겼지만 이제 불행하게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반유대주의라는 바이러스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악성이고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큰 도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35년에 도전이 두류다였다면 오늘날의 도전, 다시 말해 불쌍한 무국적 유대인 두류다의 도전은 이제 시온입니다. 그때는 노란별, 지금은 파란별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만약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큰 도전이 있지만 동시에 큰 기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여러 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중의 여론 속에서 도덕적 정당성을 위해 벌이고 있는 이 엄청난 전투와 전쟁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쟁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중 최고의 인재들이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명확히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맞설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전장이 던져졌고 우리는 맞설 기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며 특히 세계 시온주의 기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전 세계 시온주의 운동, 그 핵심은 유대 국가의 존립을 지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유대인 사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조직에는 오늘날 모든 지역과 모든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정통파부터 매우 진보적인 좌파까지 모두가 세계 시온주의 기구의 일원입니다. 지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정말 다양한 범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개혁파 회당이든 초정통파 회당이든 어디에 있든지 천국이든 어디든 본다이에서 몬트리올, 토론토,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든 오늘 우리는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온주의 기구의 회장으로서 미래에 대한 당신의 비전과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 말은 당신이 유대인 단합과 모두가 함께하는 것을 지지하는 걸 압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곧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말처럼 유대인들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알다시피 성전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당신이 언급하신 것처럼 티샤 베아브가 막 지났으니까요.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 어떻게 더 단결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제 생각에는 첫째로 미국 유대인의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퓨 보고서를 읽었는데 90%.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 유대인의 주권과 국가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요. 그러니까 미국 유대인의 90%와 전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훨씬 더 많은 비율의 유대인들을 합치면 전 세계 유대인의 약 95%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극우 종교의 극단주의자가 몇몇 있습니다. 네트레이 칼타 같은 이들로 몇백 명 정도 됩니다. 진보 좌파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소수의 주변부 운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진보적인 좌파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만 그들은 주변부 운동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유대인 사회 내에서 압도적인 대다수는 유대인 주권을 지지합니다. 따라서 유대인 주권에 대한 어떤 반대도 특정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그것은 반대입니다. 이스라엘만 지목되고 다른 나라들은 무시될 때 이는 유대인 정체성과 운명에 대한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현자들은 아하수에로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어 그 칙령의 도장을 찍게 했을 때 그 행동이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48명의 예언자들과 여예언자들이 했던 모든 것보다 더 크게 말이죠. 48명의 예언자들과 7명의 여예언자들. 이 수백 년에 걸쳐 예언하고 연쇄적으로 유대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로 뭉치지 못했습니다. 그 위협이 우리를 더 단결시켰습니다. 우리를 단결시키는 것이 위협이라는 게 안타깝네요. 외부 요인보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단결하면 더 좋겠습니다. 10월 7일의 모든 아픔 속에서도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단결이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회에서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가장 끔찍한 일까지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체로 이스라엘에서 단결해 있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일어서서 방어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단결해 있습니다. 어떤 단결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때만큼 뚜렷하진 않지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국가와 전 세계 모든 유대인 기관에 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는 그런 단결감을 느낍니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적들은 누가 유대인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유대인인지, 어떤 시오니스트인지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부 논쟁들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네, 민주적인 선거는 정말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한 가지는 내부 정치적 반대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정치인이나 이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슬립니다. 실제로 가장 큰 위협은 하마스입니다. 헤즈볼라, 이란 및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입니다. 야이르 골란부터 이타마르 벤 그비르까지 누구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지지자들이 10월 7일에 목숨을 걸고 달려갈 수 있고 당신도 이 나라를 아낀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적이 아닙니다. 하레딤에 대해서 10월 7일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월 7일 이전까지는 하레딤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수준에서도 문제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첫째, 벤고리온 이후 모든 정부가 현상 유지를 유지해 왔습니다. 둘째, 군대 자체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작고 똑똑한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다행히 토라 세계를 세웠습니다. 종교 시온주의 진영에서는 공부와 군 복무를 모두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알레브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운 점은 10월 7일 이후 우리가 가장 긴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전쟁 중 가장 길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천 명의 목숨이 희생되고 수만 명, 15,000, 16,000명이 부상당한 것을 봅니다. 예비군들에게 압박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걸 굳게 잠그고 버티는 건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다시피 이건 정말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레디 형제들도 이스라엘의 안녕을 바랍니다. 그들이 군 복무보다 분리주의와 고립주의 그리고 토라 공부를 더 우선시하더라도 말이죠. 그들은 적이 아닙니다. 강경 좌파도 적이 아닙니다. 강경 우파도 적이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단정하려 드는 게 놀랍습니다. 그들은 내부의 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항상 다른 이념을 탓합니다. 현자들은 근거 없는 증오가 성전 파괴를 불렀다고 했어요. 저는 스티브, 이유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거 없는 증오란 무엇일까요? 저는 이유 없이 누군가나 이념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내가 그런 사람 중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죠. 사람들은 남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때 각자의 그럴듯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증오란 실제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각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증오는 정치적 이념적 반대자를 적으로 만들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의 의견과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이 하는 걸 볼 때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최악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적입니다. 마치 그 사람이 나는 유대인들의 선을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개인적인 이유로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의 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앗 희남, 근거 없는 증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정당성을 그들의 이념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근거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근거 없는 것입니다. 축구와 최근 월드컵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을 차고 사람을 차지 마라. 선수에게 반칙하지 마세요. 공을 노리세요. 그리고 선수를 반칙하면 경기에서 퇴장당하게 됩니다. 존중하는 행동의 규칙은 개인이 아니라 이념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이게 쉬웠다면 스티브,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전히 10월 7일 이후가 이전과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정치인들보다 크다고 믿습니다. 아므세갈은 그의 책에서 총리가 되었거나 되고 싶은 사람 모두 자신만이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라베인으로 대신할 이는 없었습니다. 누가 모세를 대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가 그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세요? 유대 민족은 어느 한 지도자나 어느 한 정당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며 때때로 우리는 각자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인 양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개인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을 얼마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든 간에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성이 승리하고 우리가 국민통합, 시온주의 정부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그게 꼭 필요합니다. 누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런 말 없이, 그리고 다른 이념을 정당하지 않다고 폄하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의 방위와 미래에 대한 짐과 책임을 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능한 넓은 울타리 안에서 저는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두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멤셸라 야민 알말레입니다. 맞아요. 알말레는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멤셸렛 슈누이, 즉 변화의 정부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멤셸렛 리포이, 즉 치유의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말하죠. 저는 이 말을 다니엘의 두 번째 장례식에서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모두가 이야기했습니다. 가자지구는 그 이후 어떤 모습일까요? 가자지구는 그 이후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가자지구가 그 이후 어떤 모습일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자지구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그걸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도 결코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해답이 없겠죠. 그리고 물론 저도 순진하지는 않습니다. 선거 과정은 분열을 일으키고 모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10월 7일에 최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적들은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어떤 부류의 유대인인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로 뭉칠 때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승리인 6.1 전쟁, 서로를 증오하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벤구리온은 메나헴 베긴을 증오했습니다. 그는 메나헴 베긴을 참지 못해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옆에 앉은 크네셋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메나헴 베긴을 정말로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메나헴 베긴이 벤구리온을 다시 불러들여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고 유대인들이 원수였던 사람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6일간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마치며 당신이 세계 미즈라이에서 맡은 역할과 그곳에서 이끈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세계 미즈라이는 세계 종교 시온주의 운동이고 저는 회장입니다. 그것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세계 미즈라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세계 시온주의 기구에서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종교 시온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 역할과 세계 시온주의 기구에서 저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이념입니다. 그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미즈라이 당의 대표였던 요세프 버그 박사였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에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버그 박사님, 종교 시온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본다면? 라고 말했습니다. 다틸룸이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더 중요한가요? 종교가 더 중요한가요? 종교와 시오니즘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질문자가 하려고 했던 것은 그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는 토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종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제목은 미즈라이, 종교 시오니스트 유대인들, 이류 시오니스트들, 왜냐하면 종교가 우선이기 때문이다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시오니즘이 우선이라면 그러면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2등 시민. 알다시피 유사 종교적 유대인들, 시오니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했고 정말 똑똑하게 말하며 종교적 시오니즘의 공식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는 말합니다. 하이픈입니다. 그 둘을 이어주는 대시입니다.
저에게 이것은 토라, 유대교, 유대민족주의, 시오니즘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보는 것이며 이는 우리에게 늘 큰 도전이었습니다. 미즈라에서 우리가 주로 집중하는 것 중 하나는 이스라엘에서의 개비어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한 해는 어쩌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디아스포라에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로 가는 개비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5년 또는 1학년부터 12년간 학교를 다녔다면 잠시 쉬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유대민족의 속함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을 여행하고 이 땅에서 공부하고 우리의 운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운명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말하듯 이스라엘의 땅, 이스라엘의 토라, 이스라엘의 백성.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투자한 것 중 하나가 개비어 경험입니다. 저희는 막 상당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 압박 때문에 사라졌던 특정 자금을 저희가 다시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희는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개비어를 보내던 많은 아이들이 보통 폐사의 때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여기 머물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폐사의 이후에도 좋은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많이 투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젊은 리더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온주의 기구에서 모든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을 위해서든 아니면 현대 정통파 종교 시온주의자들을 위한 이스라엘리에서든 모두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각 이념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러운 유대인 세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오니스트라는 이유로 공격받으면서도 유대인 세대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 위해 굳건한 소신으로 일어서기 위해서요. 저는 용기 있는 유대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항상 제 아들이 할로즈에서 전사했다고 말합니다. 오즈는 용기를 뜻합니다. 카나 메리스가 필케이 아보트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표범처럼 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담하고 용기 있는 유대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뻔뻔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트 메차어라고 불리는 것과 대담함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뻔뻔하고 거만하며 과도한 자신감은 영향력을 얻거나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령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당신이 옳더라도 겸손하고 거만하지 않은 태도로 옳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새로운 세대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용기 있는 유대인들의, 용감한 유대인들의 전 세계 대학 캠퍼스와 이스라엘 국경에서 뻔뻔하거나 거만하지 않지만 자신감 있고 강단 있는 그리고 우리의 대의가 정의롭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논쟁할 줄 알고 우리 것을 지켜낼 줄 아는 것.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도전을 피한 적이 없습니다. 도론 라삐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기쁩니다. JNS 뉴스 허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날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로또. 스티븐. JNS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